산구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주에 맞춰 찬양하겠습니다. 전창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의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걸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걸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자 청년의 고민. 예, 청년은 청년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를 서로 또 나누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한 대로 새로운 인사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예, 그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만큼 큰 삼박자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자 청년의 고민이 여기에 22절에는 16절에 우리가 읽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하는 말은 여기 다시 말하기를 22절에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 한 사람이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또 좀 잘난 체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으리까? 뭐 자기가 답도 좀 해가면서 또 자기 자랑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물었는데, 자,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부자면서 여기 이 사람은 관원이라 누가복음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관원이 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관원이면서 부자이면서 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마 고시의 관원이다 이런 말은 룰러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적인 사내들인 공회원, 이 법을 주관하는 입법과 사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입니다. 이라는 뜻입니다. 룰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참 높은 국회의원 아주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다 최연소로 고시 3관왕에 합격하고 그러면서 지위와 건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그 나라의 최고의 선망의 대상 신랑감 제1호 그러면서도 부자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고 그러면서 머리도 똑똑하고 거기에다가 영생에 관한 뭐 사람이 좀 높은 자리 갖고 돈 좀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떵떵거리다가 룸살롱에 드나들면서 사진이나 찍히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계명을 흠없이 계명도 잘 지켰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도 잘 지켜보려고 애쓰는 이런 도덕적인 사람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완전 만점이지 만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라는 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에도 사내들인 그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던 것처럼 여기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이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핵심적인 오늘 귀중한 해답의 말씀을 상담을 해드리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답을 말해주기보다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그렇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더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이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또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들어갔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벌써 인생에 40만 되어도 인생은 소명을 느낀다 그럽니다. 인생은 불혹의 나이다 그러는, 의심이 없는 그런 정상의 자리에 서면서 동시에 사람이 해가 넘어가면서 정오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50이 되고 60이 되면요, 하늘에서 부르는 게 있다.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린대요. 예. 그래서 50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나이다. 60이 되면 이제부터 오라는 손짓이 보이는 겁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철학적으로 묻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정말 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은 영원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요즘은 이렇게 냉동 이렇게 사람의 이 씨를 냉동을 시켜놨다가 200년, 300년이 지나도 다시 또 주입을 시키면은 똑같은 사람이 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게놈이나 유전자 그게 발달돼 가지고 염색체 어디에 그 사람이 이 고장이 났는지, 그 사람이 병의 약한 부분이 뭔지, 유전적인 병이 뭔지를 알아내 가지고 그것만 탁 고치면은 아주 그냥 이 머리카락도 노랗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그 병을 싹 제거하면은 150년이고 200년도 살 수 있다고. 장기도 그냥 갈아만 끼우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지 않는 그런 약도 앞으로는 개발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저 피라미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장품을 넣어 놓고 거기에 영원히 그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왕이 영원히 미라를 만들어서 죽지 않는 그런 영생불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 중국에 7개의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을 다 통일시키고 춘추 왕국의 통일왕국을 전 천지를 평정했던 그 왕이 바로 진시황이 아닙니까? 그 진시황이 이렇게 십장생, 어떻게 하면은 불사 이 무덤에도 병마용갱, 그렇게 무덤을 파보니까 그 진시황의 무덤에도 수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병마 말을 타고 거기 함께 죽었던 그런 것들을, 그 부장품을 쫙 넣어놓은 거,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지금 관광을 하지요. 이래서 여러분, 십장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동양에서도 정말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저렇게 십장생, 저게 왕들의 뒤에 병풍에 다 저런 것들로 다 깔아놔서 오래오래 만사를 사시옵소서. 만세! 우리나라가 만년, 천년, 만년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만세도 부르고 만세수를 하는데, 이 십장생의 저 그림을 소원하면서 불사, 장생불사를 말하는데, 해, 또 산, 물, 달, 돌, 산, 이런 거, 거북이, 또 학, 이런 것들, 소나무, 불로초, 사슴, 자, 이런 것들이 영생불사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림으로 저렇게 선물하고 펴놓고 살기도 합니다.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어느 47살 될 때 통일을 천하 다 평정을 하고 나서 13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리장성을 쌓아서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고, 여러 만리장성 다 가보셨죠? 그 만리장성을 쌓고
왕궁을 짓는데 70만 명을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47세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어느 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어느 산에서 구름이 촥 하면서 어떤 환상이 신기루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례산 신기루를 산을 보았는데 저기에 그 영생불사는 불로초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탐사선 배를 이 100개의 배를 만들어 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그렇게 젊은이를 실어 가지고 불로초를 가져오라. 그 복례산에 가서 불로초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3,00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로초를 가지러 갔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왕궁에 있던 의사들 다 도망을 가버리고 어떻게 그것을 캐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3,000명이 떠났는데 거기에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왕에게 어떻게 왕의 마음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제가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싼둥성 우리나라 황해도 옆에 있는 싼둥성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아침 햇빛이 비치는 그런 동방으로 탐사배를 싣고 그렇게 해서 보화를 가득 싣고 3,000명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서 3년 만에 그만 50세가 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제 군산 쪽이 앞바다로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새 산이 있는데 그 영생불사의 약초가 있는 산이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리산, 한라산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거기에 후지산이 일본의 후지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한라산까지 오갖고 서귀포라고 하는 말이 이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귀국을 해가지고 여기에 서귀포 그렇게 해서 그게 바위가 새겨져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떤 또 산에도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글씨들이 이 서호라는 사람이 왔다가 갔다고 하는 그 글씨가 아직도 새겨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해요. 이것이 어떤 역사성이 있는데 일본의 사람이 그 사람이 보물을 싣고 자기들이 찾아간 것이 불사역은 놔두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좋은 곳에 살까 그걸 찾아러 갔다가 일본의 왕이 됐다 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일본 나라의 왕도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거쳐갔는데 여러분 이 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거쳐가지고 저렇게 내려가지고 후지산까지 갔다 하는 역사가 산둥성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이 복례산까지 가는 그 지도가 저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사람은 영생을 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해야만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관원은 이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자신이 육체는 죽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유대 나라의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질문으로서 죽는 줄은 알지만은 사후에 또 영원히 계속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금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지옥에 안 가고 좋은 나라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영원한 불사하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고향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병철이가 20가지 죽으면서 어느 신부에게 그때
천주교를 어떻게 한번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질문을 써놨다가 답을 다 듣지 못하고 쓰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인간은 정말 영혼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물은 게 20가지가 있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 인생의 먹는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내면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예, 선한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17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선한 사람은,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서야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라도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내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많은 성경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 교훈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그런 설교를 하고 진리를 말씀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말씀의 감동이 너무도 뜨거우니까 깨달아지니까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을 또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우물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 여인도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님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저 수양산 헐몬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수양관에 모아놓고 질문을 했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더러는 선지자님이라, 선생님이라, 더러는 죽었다가 살아난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더러는 또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못 빼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말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냥 1등 답을 딱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시고 너의 위에 이 너를 이름을 개바라 바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침범치 못할 것이다. 그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게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더니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이 교회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옥의 권세, 마귀 권세, 이 세상에 흔들 자가 없는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 위에 세워놓아서 모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영생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답을 내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자네 정말 돈도 많고 사법고시 3개 다 패스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그렇게 애우고 잘하는데 대단하구만. 베드로보다 멋있구만. 나를 따라서 제자로 되게 합격.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정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명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탁 물었습니다.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성경에 계명이 있지 않느냐. 이게 계명이다. 십계명이 전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서들과 모세 오경의 율법서들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요약하면 십계명이다. 그걸 지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예수님이 그 말, 그거 지키면은 네가 구원받는다는 영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계명을 네가 지켜라 하면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라는 것인데 이거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보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뭘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노력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서는 욕을 해도 살인한 자다. 음욕만 마음에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산상보험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남의 것을 탐심만 품어도 저거 내 마음속에 저거 저 여자 저 물건 저거 내가 훔쳐버려야지. 이미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는 이미 간음하고 도둑질했다고. 과대 포장하고 말을 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갖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해도 보태서 말을 하거나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은 지는 지켰다. 이게 맞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못 지켰. 이게 벌써 이 사람은 자만심으로 지금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멧도 아무도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된 자신을 깨닫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사랑하느냐? 애우느냐?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느냐? 하면 할수록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약하구나.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것으로 안 되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나는 천국 못 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천국 못 간다. 사람이 99점을 맞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자세히 보고 로마서를 여러분 또 보시면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몽학 선생이 뭐냐? 이거는 어떤 옛날에 부잣집이나 대궐에서 왕이 선생님을 유치원 선생님을 써가지고 13살, 4살 때까지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오. 뭐 세네카 같은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해서 12살, 14살까지 가르쳐 주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손잡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1년에 몇 번씩 이제 받는 거죠. 이렇게 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키워주는 아버지께로 넘겨줄 때까지 선생하는 것을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경찰력을, 죄를 그냥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들. 그 다음에 검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잡으면 검찰에 넘겨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에서 소환장을 발생합니다. 소환장. 기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가도.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형을 때립니다. 그리고서 가두어버립니다.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고, 가두고, 또 로마서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저주 아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경찰과 같고 검찰과 같다. 검찰. 그리고 감옥과 같다. 매버리고 가두어버린다. 꽁꽁 묶어버린다. 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이 자꾸 법에 더 걸려. 법을 많이 할수록 더 법에 더 걸려. 참 이게 여러분 참 묘한 말인데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 하나님 법을 지키라. 그러나 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서는 이 율법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어서 결국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율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빨리 무릎 꿇어. 꼬꾸라져라. 네가 아직까지 더 많이 배웠다고, 잘 지켰다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너는 아직까지 천국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육체적인 잠을 자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 거짓 증언만 않으면 된다고, 아직까지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주의로 그것을 어떻게 선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가면은 자기 자랑을 하고 나는 다 애웁니다. 지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깊은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서 율법 문제,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영생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선하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적선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갚아버리기 위해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국의 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밖에 없네. 그저 우리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좋아. 그래, 부족함이 없다고? 야, 잘했어. 그래, 다시 내가 요구한다. 내가 한 가지 더 내가 답을 주겠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큰 상급이 영생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야, 이것만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거죠.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을 뻔했어.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아마 이 사람이 될지도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시커머져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더니 한숨을 확 하고 털레털레 뒤를 돌아서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주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너 그래서는 안 돼.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하고 항상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유산도 많고 자기가 벌었던 돈, 월급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이렇게 돈과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도를 잘 닦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그것으로 영생 못 얻는다. 네 돈을 그러면은 포기 한번 해봐.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 중생 거듭받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물질과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이 증명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육체도 물질로 되어 있고 먹는 것도 물질이고 집 사는 것도 물질이고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뒤편에 여러분 바로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물질을 끌어안고 물질 우상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뒤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늘의 보화도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정말 우리 애들 전기 유명한 책들 읽을 때도 빠짐없는 사람이 뭐 슈바이처라든지 또 그런 있죠. 그런 또 이 성 프랜시스 이 사람이 포목상 이 비단 이런 아버지가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때문에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거지로서 일평생을 살면서 거름더미 위에 이런 데서 자면서 그래서 탁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탁발이라 하는 말은 자기가 이 밥그릇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면은 탁발 수도성들 많이 있죠. 옷을 한 벌 걸치고 맨발 신고 머리 닦았고 그러면서 그릇을 가지고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불교 나라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중은 낮춰 사는 말이 아닙니다. 성녀들이 원래는 다 탁발 수도성들입니다. 원래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이 중생들의 밑으로 산에 내려가지고 보시를 얻어가지고 밥을 얻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걸 탁발 수도자라고. 이게 중세 시대에 이 천주교에서도 이 사막 같은데 산에 굴판 하나 놓고 탁발 수도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교하고 그런 점에서 많이 비슷한 데가 있죠. 또 이렇게 염주도 굴리고 애우고 하는 이 도 닦는 거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탁발 수도사가 우리는 수도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 수도원들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절간에도 수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탁발성들 그래서 밥을 다 얻어먹으면서 그게 이제 그 주는 사람이 보시한다고 해서 이제 복을 또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네가 거지가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부자인데도 신앙이 가장 다 천국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팔라는 이 명령이 이 청년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도 이 사람은 자기 확신, 물질 이 가지고 있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험을 본 겁니다.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면 반드시 물질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난한 거지가 되라, 팔아서 당장 지금 다 팔아 나눠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한번 시험을 해봤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하면서도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히려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 있고 혹은 또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많이 있고 적게 있어갖고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물질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딱 해보면 알아요. 오늘 하루에 당신 안 오면 직장 떨어져. 우리가 팀으로 돼가 있는데. 그리고 당신 내가 오늘 10만 원 줄 테니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일을 10시간만 좀 해주시오. 100만 원 오늘 주겠습니다. 11조 당신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 받으면은 10만 원 11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11조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는 걸 보면 10분의 1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 드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 그게 하나님의 바로메타 측정기입니다. 저 사람이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 대신 주인을 사랑하느냐, 그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는 게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하는 감사 생활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은 저런 사람들을 내가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으면은 이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좀 할까? 한꺼번에 물질을 다 줘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드릴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참 삭개오나 이 세리 마태, 이 두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금쟁이. 그 나라에서는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도 삭개오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가 다 이제는 예수님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두 사람이 지나가고 네 사람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주 가난하지만은 이 사람이 장사를 갔다가 산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신음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쳐주고 돈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말에다가 태워주고 싸매어주고 피를 닦아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해주고 재워주고 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말을 하면서 누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웃이겠느냐,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뜻도 있고요. 그래야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왔다. 나처럼 해라 하는 뜻이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깊이 읽어봐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해야 이런 뜻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누가 그러면 재산도 다 포기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왔는데 누가 그러면 정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은 나를 믿고 따르죠. 너희들은 천국 갈 수가 있어. 돈을 갖고도 갈 수가 있어. 첫째는 율법 계명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깨달아라. 둘째는 물질 우상을 가지고서는 물질 우상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물질을, 우상을 깨트린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씻어진 사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요약의 결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아서 돈내 욕심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돈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찾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깊은 묵상과 진정한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해야 정말 중요한 영혼이 사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묵상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 물질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기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오늘 문제가 수없이 많이, 나라의 이 교수가 되는 것도, 선생님이 되는 것도, 정치 애국 운동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정말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대통령이 편안합니다. 교육자가 진짜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교육도 하고, 목회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자 청년의 고민을 저희들의 고민으로 하나님, 주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깨닫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주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교만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 우상을 우리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물질을 하나님이여 더 사랑하면 그 물질 우상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목자를 따라가는 주님의 심장으로 오늘 정치하고 오늘도 사업하고 교육하고 목회하는 또한 전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날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